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3절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이 시간 샘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선택했던 그 선택처럼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감화해 주신 대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복과 안정감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선택을 하며 삽니다. 오늘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쉽게는 교회 갈까 말까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까 말까 선택하는 젊은 남녀들도 있을 겁니다.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을 갈 때도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해요. 여기가 내가 맞는가? 나에게 어울리는가? 여러 가지 여건은 괜찮은가? 그리고 정말 내가 공부한 것과 여기가 어울려서 내가 가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악의 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고민하며 결단해서 나왔는데 금세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항해를 떠나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하라.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완연한 여름처럼 보입니다. 이 여름에 많은 실록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좋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선택해 라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북왕국 제7대 왕인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레바논 시돈의 제사장 겸 그리고 왕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을 겸한 거죠. 엘드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정말 물들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이죠.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단지 결혼해서 살 뿐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아합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합과 혼인한 뒤 이세벨은 온갖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 추파를 던졌는지 아양을 떨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을 해서 어쨌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그의 본질이거든요. 자세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잘못 만나고 그 아내의 미혹을 따라서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이세벨은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심지어 죽이게 만듭니다. 그녀의 잔인한 행동은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에 분노를 짚었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이런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무속에 휩싸이는 그런 나라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상한 수염 긴 사람이 좌지우지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말을 듣고 따라가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런다잖아요. 그 잘못된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따르면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흉악한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사실 한 계절만 들어도 치명적인데 이게 더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언젠가는 저 전라도 지역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급수차가 동원돼가지고 물을 배급했다는 얘기까지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철이지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을 통하여 바알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머리까지 끝까지 미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맹세하죠.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네가로 숨어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내 음식을 공급하죠.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가 공급한 것을 먹고 버티는 거죠. 그릿시네가가 마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말라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 이렇게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무엇을 해야 될까? 선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철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제1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전국시대 순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먼저 명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뒤로 하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익을 뒤로 하면 명성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익을 추구하고 의를 나중에 취하면 반드시 욕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타당한 말이기도 하죠. 참 간단한 이야기인데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우선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성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긴 인생 여정에서 보면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순자의 말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자기 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은 나중에 추구하라 라는 얘기인데,
이걸 신앙적으로 좀 각색해서 보면 이런 거죠.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선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자기는 나중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노선에 있어서 원칙처럼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뒤로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으로 한다면 그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은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예요. 사르밧 여인도 이 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선신, 하나님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뒤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나의 영광을 뒤로 하면 이게 인생의 원칙이 되고 바람직한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과부를 만납니다. 떡 한 조각을 취하죠. 13절 얘기인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들에게 그와 그의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이에요. 좀 여분이 있다면 하기 쉬워요. 근데 여분이 없어요. 마지막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과부가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사는 여인이 거침없이 말해요. 가감없이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무가지를 주우러 갑니다. 그것으로 주워 갖고 와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의 전부라는 거죠. 그녀와 아들의 목숨이 걸린 마지막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거 좀 나눠주는 게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단 두세 끼거리만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걸 그 가운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선택하는 방식과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런 요구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을 때, 그런 명령을 들을 때 선신하는가, 하나님을 우선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쩝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쓰기에도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 재정의 여유가 좀 있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제가 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이 취한 선택을 통해 먼저 해야 할 일과 그 후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리숀이라고 하는 말로 읽는데 이 말은 첫 번째 또는 최초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상식에 따라 한번 대답을 해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 것 또는 맨 처음 자리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선신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예요. 그 하나만 하나님 것이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함으로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첫 시간이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그 고백을 생생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담아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그래서 날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첫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자리고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처음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돌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 아하론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처음 것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처음 것 다음에 또 있느냐?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것밖에. 그 다음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놓으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처음 것 말고 그 다음 것은 너희 것이다. 근데 하나님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취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달랑 이것뿐인데 다음 것이 있어야 먹지. 더 있어야 나와 내 아들이 먹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채워질 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거절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15절 보면 여인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선택의 정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처음 것이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점이 쉬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니 믿음이니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성령의 감화감동 없이는 절대 이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먼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했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받아들이기를 아멘, 아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 하나님 먼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죠. 경험상 쓰면 줄어들지 써도 유지되거나 더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주제를 붙들 수 있는 게 이유가 되죠. 뭐죠? 써도 유지가 되고 더해지는 풍성함에 관해서인데 그게 뭐냐? 두 번째 얘기, 상식을 깨뜨려라 이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걸 깨뜨릴 수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주로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상식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상식을 깨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손에 움켜잡은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병에 남은 약간의 기름방울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는 뭐냐? 쓰면 줄어들었지. 그래서 지금 조금 남은 거예요. 쓰면 줄어들었지 유지되거나 더해지는 법은 없다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남은 것마저 다 털어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끝났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이 여인의 상식이에요. 경험과 상식에 의취해 본다면 통의 바닥이 나야 정석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평소 상식을 확 깨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준 거예요. 나를 위해 먼저 쓰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해 주시면 더해 주셨지, 넘치게 하시지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경험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적이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먼저 쓰면 통에 가루도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만 주를 위하여 먼저 쓰면 거기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11조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식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행에 통장의 잔고를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토에 곡식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면 준다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쌀독에 쌀을 담습니다. 그게 뭐 20kg를 담았건 얼마를 담아놨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퍼서 쓰다 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도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기적이 일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써도 넘치는 상식, 죽어도 사는 상식, 내려와도 높아지는 상식, 주어도 받는 상식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움켜잡은 한 줌의 밀가루를 풀어놓아야 돼요. 풀어놓아야 풍성함이 되고 흩어놓아야 넘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잡은 가루 한 줌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쓰면 없어지는데,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게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움켜잡아야 돼, 더 많이 잡아야 돼, 더 많이 쌓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놓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풀어놓아. 내 손에 잡은 것 흩어. 내게 먼저 내놓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 사르밧 과부의 선택처럼 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을 가지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대로 보면 아니 좀 더 있어야지 뭘 하지? 그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붙든 성경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군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그러셨어요. 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법칙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을 멋지게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는 일에도 상식을 깨뜨리고 헌금 생활에도 상식을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르밧 여인은 상식을 깼어요. 본인도 배고프고 자기 자식도 지금 배고파요. 죽을 결심을 할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떡을 먼저 구워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상식을 깨고 선지자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상식을 깨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상식을 깨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녀와 아들 그리고 선지자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병에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적이 상식이 된 거예요. 한 번의 이적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게 여러 날 계속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적을 상식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내 지혜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죠. 사르밧 여인이 선택한 그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앙은 뭐냐? 은혜를 담는 여백을 만들어 놓는 일이에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 부분을 꽉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것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첫 자리,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 상식을 깨뜨릴 줄 아는 선택, 즉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붙든 그 상식을 깨뜨리고 성경이 주시는 상식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우신 후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선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한 상식이에요. 하늘의 풍부함을 맛본 사르밧이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우선하였더니 내 삶이 풍성해졌더라. 하나님을 우선하여 나에게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접대했더니 나와 내 아들이 굶어 죽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이 간증을 마음속에 듣고 새기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우선하겠습니다. 여인처럼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상식을 깨뜨리겠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그 상식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 세상에서 갖추었던 상식과 경험을 깨뜨리는 선택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